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오늘은 199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사다난했어 그래요. 근데 1997년은 다사다난했다고만 표현하기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참 무서운 한 해, 너무너무 힘든 한 해,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한 해, 슬픈 한 해,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랬어요. 더 경제적으로는 더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살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1997년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희망찬 1998년을 우리가 또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희망을 가져야 할 시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각 기업체가 흔들리고 있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정도가 아니라 죽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장 국가의 부도 위기는 모면했지만 앞으로 많은 실업 사태와 예체 상환 부담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가가 점차 오를 것입니다. 얼마나 염려되고 얼마나 근심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염려 안 해야 되는데, 근심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염려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근심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력되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처럼 우리가 어렵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나나 너나 우리나 모두가 다 어제까지 잘못 산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나 너나 우리나 모두가 다 어제까지 바르게 살았다면 이런 결과 아닙니다. 물론 소수가 바르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대다수가 잘못 살았어요. 개인 이기주의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말 새해는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각오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일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뭘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부가 형통하고 경제가 형통하고 기업이 형통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 모두 신앙이 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 살았던 것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고통이 오히려 새로운 전기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계기로 만드는 우리가 됩시다. 1997년은 어려웠다 하더라도 1998년은 우리가 축복받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째, 낡은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낡은 부대를 버리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관습, 잘못 살아왔던 습관, 잘못 살아왔던 생활,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신분주의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 욕심으로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낡은 부대인 것입니다. 이런 낡은 부대를 버리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아무리 새해가 와도 희망이 없어요. 정말 새해가 희망이나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배 조각의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모두가 청산하라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금식의 관습에 관해서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생배 조각의 비유를 통해서 과거의 사고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배 조각은 한 번도 빨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세탁하지 아니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에 넣어서 빨면 오그라들어요.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져다가 옷이 낡은 배에다 대고 기울 경우에 생번은 오그라지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잡아 당겨서 찢어버리고 맙니다. 기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헤어짐이 더 심한 거예요. 차라리 낡은 배옷 그냥 입으면 입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새 생배 쪽을 붙여버리면 그냥 다 오라져서 오그라져서 터져버리고 찢어져서 입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복음이 옛 종교인 유대교의 의식에 접붙일 경우에 유대교의 의식은 마치 낡은 옷처럼 이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을 가르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우리 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고모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것, 첫 아담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실패 안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낡은 배옷으로 보고 이런 낡은 배옷을 다 버려버려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새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신사고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나 염소 등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후에 목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워서 그 안에 이제 액체를 물을 담고 이제 포도주를 담고 기름을 담고 담으는 사용되는 용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아 튼튼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다가 새수를 담아두면 새술에서 생겨나는 발효력 때문에 감당치 못해서 신축성이 없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반드시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술을 담아들 경우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술도 터져서 버리고 그러므로 새술은 발효력이 많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튼튼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다 터져버리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리석게도 배합하려고 한다면 하나는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약간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의 생명력이 충만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영혼에 잘 되고 범사형통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낡은 무대를 버려야 해요. 이것이요, 우리 생활 속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잘못된 옛 습관을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나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또 계층 간 이기주의, 지역 간 이기주의,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이기주의, 교단 이기주의, 교파 이기주의까지 빠졌어요. 모두가 다 나만 잘났다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 내 탐심으로만 살아왔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나를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나라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나라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라가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더 그런 것인 것입니다. 나라를 통해서 권력만 얻고 명예만 얻고 권세만 얻고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못지않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국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헌신. 그러면 정말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나라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울 수 없다면, 희생할 수 없다면, 헌신할 수 없다면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물론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 국민의 세금을 내는 그 돈으로 생활하시는 공무원들, 복지 부동하는 자세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인들도 나쁜 사람 많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근로자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3D 직업 회피합니까?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꾸로졌습니까? 물론 대기업 하는 사람, 잘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잘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3D 직업 피했다고.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더럽다고. 그래서 외국의 근로자들이 20만 명, 30만 명 막 들어왔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펑펑 실업자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뿐이 아니라 소수의 부유층과 권력가들이 대부분의 국가 예화를 제멋대로 사용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기업인들과 결탁하여 엄청난 수의 정치 자금을 만드는 일에 관여해 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이 이 국민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낡은 가족 부대라고요. 우리가 남만 말하면 되겠어요? 교회도 말해야지. 교회 안에서도요, 소수를 제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은혜만 받는 걸로 알아요. 사랑만 받는 걸로 알아요. 교회는요, 은혜만 받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입니다. 교회는요, 봉사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서 은혜만 받으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 그 건강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나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3년 안 된 분에게는 지금 이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수 믿고 3년 이상 되었다면
순복음 인천교회 와서 3년 이상 되었다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서 생활하지 마시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3년 되어도 은혜만 많은 사람은 은혜를 유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언제 유지됩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할 때 그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맛이 좋아도요, 밥만 먹고 앉아있어 봐요, 성인병 걸리죠. 밥을 먹었으면 가서 일해야지요, 운동해야지요. 밥 먹은 사람은 일해야 돼요. 빈 일 안 하고요, 돈 들여가면서 에어로빅장에 가가지고 땀 내지 마세요. 일하세요. 집에서도 일하고요, 교회에서도 일하고요. 우리 집에 일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부터는요, 이제 많은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또 봉사하는 교육을 시킬 겁니다.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또 좀 있는 분은 있던 분대로, 재직은 재직대로 다 봉사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정한되면 한 달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이유 없이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라면, 구원의 확증을 가진 성도라면, 은혜 받을 성도라면 이거 해야 해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저 은혜만 받으러 오는 거다, 내가 그냥 먹으러만 오는 거다, 그냥 받으러 오는 거다 하고 살아왔다면 이것도 신앙의 낡은 가족 부대입니다. 이거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 전도해 줬어, 구원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이제 누군가 위해 기도해 줘야지, 나로 누군가 위해 봉사해 줘야지.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 교회 올 때 뭐 교통이 나쁘다 와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뭐 나쁘다, 세상에 글쎄 말이야, 저 성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저 구역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저 교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저 목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과감히 청산함으로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사고가 담긴 낡은 부대를 멀리 던져버려요. 낡은 부대를 다 던져버려요.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버립니다. 내 개인,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아니면 내가 일터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누굴 만나든지 분명히 자기가 잘못 살아온 낡은 부대가 있다고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군요. 새해가 와도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려면 먼저 뭐 했어야 돼요? 떡 그릇을 가져가, 그릇을 준비해야지. 우리 모두가 낡은 그릇을 다 버리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라.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으면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던져버렸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들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 부대는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마음을 새롭게 각오해요.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라는 자아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마음 중심에 누굴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행복도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성공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어려고 하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그래요. 나만 생각해서 이기주의로 살아서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소비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돈 벌 것만 생각해서
정치하는 사람도요, 국민을 생각할 건데 자기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요, 영혼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기도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살아가면요, 어떤 환경에 다가와도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 가져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요,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나눠주는 습관, 이런 습관 내 속에서 그냥 막 나와야 돼. 누가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이것이 생활 속에 습관으로 나타나고 운동으로 나타나야 돼. 이걸 누가 목사가 뭐 하라가 아니라 어찌 하란다고 하겠어요. 지금 사실요, 우리가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요. 또 우리가 달러 갖다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자. 금은 갖다가 다 팔아서 외국서 달러 들여서 금 사오는 걸 막자. 그래서 그거를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난 안 할 거려. 기분 나빠서 안 할 거려. 왜요? 망친 건 다 자기들이 망치고 뭘 두고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왜 합니까?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국민을 사랑한 마음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1부, 4시 반, 2부, 6시 추워도 오고 금식하고 배고파도 오고 힘들도 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자발적으로 하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거 하라면 내가 하겠어요? 안 하지. 몇 번 형식으로 할 겁니다. 안 하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주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이 뱃속에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자유에 사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고 전도하는 습관이 되고 봉사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푸대를 만드는 사람, 새 푸대를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삶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건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큐티하는 건 너무나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게 하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낡은 푸대를 버리고 새 푸대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됩니까? 새 푸대,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새 푸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좋은 것 안 채우면 먼지가 가득 차서 못 쓰게 돼요. 거기에 새 푸대는요,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를 준비했으면요, 이제 그것을 새 포도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를 입었으면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됩니다. 불순종한 마음이 순종한 마음 됩니다. 불평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때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돈, 명예, 향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속을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 무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채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로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돼요. 우리가 새 푸대를 만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세리장에 있던 마태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후에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신 자리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세력을 믿고 동족의 세금을 강탈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무엇인가 변화를 해야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살아면 안 돼 하고 뉘우치고 있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쫓으라 부르셨습니다. 그 즉시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선 사람,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다른 세리들은요, 많은 부신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게 되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된 마태와 같이 과거의 낡은 것을 과감하게 우리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1997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 1998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새 부대 속에는요, 포도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소망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 감사의 포도주 가득 담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된 삶의 습성, 민족의 잘못된 근성,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 기업인들의 부정직한 활동, 성도들의 소극적인 신앙 자세, 자기만한 이기주의, 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던져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새 대통령도 뽑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보는 겁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즉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라 이 새 가죽 부대에 믿음 충만을 담고, 말씀 충만을 담고, 성령 충만을 담고, 소망 충만을 담고, 희망 충만을 담아서 1998년도는 제대로 살아봅시다.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로 큰소리 치며 삽시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우리 모두가 다 새 마음, 새 각오, 새 생활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죽게 되든 모른다면 아직도 깨달음이 작은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는 죽게 되었고 기업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진짜 다 망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라.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라. 새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모시고 새 포도를 담아라. 이 말씀이 각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들려지게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